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넌 제외야, 넌 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요. 자, 은혜란 뭡니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는 항상 이래요. 자격 없는 자예요. 첫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둘째 하나님이 공짜로 무한하게 주시는 호의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공짜. 은혜는요, 자격을 묻지 않아요. 자격을 물으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자격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전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 정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버려도 전 마땅한 자입니다. 전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물가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그래요.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아니, 사라는 걸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래,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마.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얘기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 엎드려서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사람 앞에 망신을 주고 나를 짓밟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 귀한 겁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항상 내가 자격 없는 거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러워 죽겠어, 입 다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냐면 쓴뿌리가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쓴뿌리. 여기 쓴뿌리는 뭐냐면,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거예요. 근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뭐냐면 하나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서 여기서 인용됐는데, 쓴뿌리라는 건 뭐냐? 단순해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다 무엇입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내 종이 병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라.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은 수하 아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저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은 말만 해도 낫습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내 집으로 감당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옵니까? 저 옷가에 손만 대, 옷 끝에 손끝만 되더라도 난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 세리장이고 좀 돈도 많고 좀 밑에 있는 사람도 부리고 그러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 얼굴 보겠다고.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쓴 뿌리는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뭐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뭐 오늘만 은혜 받나? 뭐 못 받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쓴 뿌리 가진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막 은혜 받고 하나님 막 사모하다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도 나오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근데 마음에 한 구석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얘네를 대학 가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떡하지? 완고해지면 어떡하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그 교육부서가 엄청 부흥했어요. 중고등부 막 엄청 부흥했고 청년부 막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대학 갔는데요, 나중에 소식 들고 보니까 다 주님 떠났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떠나지? 어떻게 떠나지?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어릴 때나 예수 믿는 거고 나이 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시야. 그렇게 다 거의 다 떠났어요. 여러분 완고함은요, 이 숨어있는 쓴뿌리인데 이 완고함은 언제든지 싹이 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사라지는 이유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요 원래 교만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뒤집혀질 수 있는 돌덩이가 되는 게 우리잖아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해라. 완고함이 나오면요 은혜에서 제외. 야 은혜 밖에 나.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봐, 쓴뿌리가 날까 봐 조심해라. 항상. 그래서 마음 가운데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항상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막 내 속에서 항상 약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쓴뿌리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난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에서인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에서는 망령된 자고 음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 당시에 사냥꾼의 특징이 뭐죠? 사냥꾼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이 사냥꾼의 대표자예요. 이 사냥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살 가지고 또는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거기서 짐승 하나를 잡아와요. 그 당시에는 짐승 하나 잡으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부자예요. 사냥꾼은 부인을 몇 명씩 거느릴 수 있어요.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사냥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대명사인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난 은혜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은혜 같은 거 없어도 나는 화살만 있으면 돼요. 난 창만 들면 돼요. 나가면 얼마든지 멧돼지 잡아올 수 있고 난 사슴 잡아올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줄을 서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할 거예요. 난 잘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문에 팔아요.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권이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인데 이 복은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해요? 난 사냥꾼이고 나는 사냥해서 얼마든지 잘 사는데 그런 거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유산 이런 거 안 물려받더라도 난 살 수 있다. 이게 에서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쓴뿌리가 있어요. 완고함에 쓴뿌리. 은혜 없어도 돼. 내 능력으로 살면 돼. 내가 실력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 줄 알아? 나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난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사막에 갖다 두어도 난 살아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팥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가 팥죽에 자기 명분을 팔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팥죽처럼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뜻이에요.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체를 무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 같은 것까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는 배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쓴뿌리가요 쉽게 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해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것이 나를 게을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막 울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두 주먹으로 살겠다. 이걸 조심하세요. 힘 합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힘 합치면 부부가 힘 합치면 가족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은혜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는 나의 삶의 유일한 보배입니다. 은혜는 나의 삶의 유일한 힘입니다. 이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가치를 아세요. 난 은혜 없이 역시 못 살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그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왜 젊은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면 아이가 유산을 못 지키는 줄 알아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뼈 빠지게 돈을 벌어봐야 되잖아요. 1시간 노가다 하면서요. 여러분 노가다 1시간 해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땀 빨 벌리면서 여기 그 모래통 짊어지고 3층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열심히 일했더니요 15만 원 줘요. 15만 원. 하루 종일 일하면 15만 원. 하루 종일 1시간이 아니라 아침 일터 가는 사람이요 새벽까지 가야 돼요. 8시부터 5시까지 그냥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그냥 피멍 들 만큼 어깨에 띠에 하고 들어가면요 15만 원 주세요. 그 15만 원의 어떤 가치예요. 그래야 돈의 가치를 아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야 너 용돈 써라, 야 100만 원 써라, 너 200만 원 써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 어떻게 돈이 왔는지. 그런 사람 다 빼앗겨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가치 모르면 다 빼앗겨요. 예전에 제가 소뚜껑을 기도원에 하나 두었거든요. 제 방에 두었어요. 이 소뚜껑으로 이제 잘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거기다 뭐 국도 끓여 먹고 하려고 막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보관하는데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거기 소뚜껑이 있었는데 가보자 했더니 소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누군가 들고 간 거지. 이번에 어떤 권사님, 우리 한 권사님이 집에 소뚜껑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뚜껑을 갖고 왔어요. 제가요 안방에다 모셔놨어요. 안방에다 소뚜껑을요 제 서재에다 놓고 맨날 닦고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밖에는 누가 가져갈까 봐.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알면 내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요 믿음, 요거 붙들고 있으면요 요 믿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별거 없어. 이거 뭐 나중에 뭐 티켓인데 뭐 청구할 때 뭐 그냥 믿는다고 하지. 그럼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나 이 믿음 놓치면 안 돼. 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 이거 놓칠 수 없어.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요 믿음. 요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요 믿음은 내가 놓칠 수 없어. 그게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나 예수 믿어. 나 많은 사람이 예수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요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보물을 보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